전사님 그거 빼주셔야 되는데요. 충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제가 위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오신 분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완패였습니다. 4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과연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고 전쟁에 패배한 후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것이죠. 반면 이와 비교해서 이제 사무엘상 좀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여쭙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일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전쟁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가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너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와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바로의 군사들은 진멸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세세하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런 자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행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습니까? 한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했을 때 승리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 이 언약궤를 주술적인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삼아서 이것만 있으면 딴 거 상관없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문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 그것과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무엇인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속은 썩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자신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서구의 사람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블레셋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또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 두 번째 결과는 더 참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죠? 3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병사들이 죽게 되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로 또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욕심과 정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다라면 그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얼마나 죄로 가득해서 살았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한 백성들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강해서 또한 군사들도 많이 있어서 정복하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훨씬 더 정복하기 쉬웠고 거기는 군사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쉽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아간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흘러 넘치는 그런 악한 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공격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회복이 되지 못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그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꼭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세세한 거라도 다윗처럼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친밀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서 있고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사탄과 내가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싸워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항상 친밀하고 하나님 관계에 막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관계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일 예배 잘 나오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 신앙, 형식적으로는 모든 다른 기독교인처럼 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그 죄가 불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는 악한 마음, 분노, 살이, 교만, 음란, 불순종, 탐욕, 그런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하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먹잇감이죠. 너무나 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자, 죄가 남겨진 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도 엄청난 죄를 졌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간통과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울며 통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분노와 불만, 염려, 음란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더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서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을, 부족한 이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삶이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렇게 죄를 온전히 회개한 사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을 이길 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 회개하지 않고 가득한 상태라면, 거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보혈로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자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악귀가 그들에게 오히려 뛰어올라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담대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깊게 교제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열쇠는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옷이 얼마나 깨끗한가, 아니면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의 그 옷이 아직도 더럽다면 그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만이 사탄의 그 공격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제가 단절되어 살아간 모습,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